자,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을 충성되고 참된 종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눠보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그냥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과 역사 갖다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다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 들을 때는 기쁘다 그러는데 막상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행함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옷은 믿음은 옷이라고 했어요. 옷은 무슨 옷이 필요하냐? 주님 영접할 때는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하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그런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또 주의 이름으로 내가 큰 권세를 자녀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을 얘기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드린 예물과 헌금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에 도구로 삼고 무슨 말이 외제차나 끌고 다니고 말이지, 아들 유학이나 미국이나 외국으로 돈 가지고 돈 싸지고 주고 유학이나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더라고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이 나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랬다. 이게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구원의 날이요 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는 겁니까? 심판이 임박했을 때의 마지막 때에 이제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데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정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남녀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특권층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혼을 구원시킬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 그 직책.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치가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것이 그 목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야 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 설교한답시고 설교하는데 순간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 얘기하고 또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세상 얘기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 이걸 증거하는 자가 있느냐 증거가 그 사람의 설교가 진리의 말씀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느냐 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로움의 병기, 의의 병기라는 하는 것은 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것이 있느냐?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검처럼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성령에서 떠나가는데요. 그래도 그런 성령의 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좌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이거야. 원수가 이가 에이 저 틀렸다 에이 가짜다 에이 아니면 뭐다 무시하고 깔보고 아니면 무슨 그런 것을 능히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은 주 안에서는 영광이요 세상에서는 욕됨이다. 욕됨. 목사가 왜 일 안 하고 있어? 목사가 일하고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맨날 말만 증거하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 세상에서 볼 때는 목사가 불필요한 직업이야. 불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목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대언자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풀어 먹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목양 1년이라고 해서 정말로 양들을 갖다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사랑으로 책찍질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유 저것도 못하게 막으면 또 교회 안 나오겠지? 그거는 가짜야.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만 증거하는 자는 잘못된 자네. 그래서 영광과 욕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서는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은 뭐예요? 괴독교, 먹사, 하도 먹는 걸 좋아해서 목사가 공짜를 좋아하니까 성도들도 공짜를 좋아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짜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목사가 행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비가일을 얘기했고 아까 오전 예배 때는 사렙과 과부를 얘기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곧 7년 대환란 때 전반기 3년 반 경제적인 환란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마르고 마르면 결국은 전쟁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7년 대환란기 중에서 절반인 3년 반 경제적인 환란 끝에 핵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핵전쟁 끝에 들림이 있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때 3년 반은 종교적인 박해가 있어서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뼈를 받지 아니하고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적그리스도가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정적인 세계적인 지도자 통일 정부의 수반을 갖다가 쫓아가고 또 거기에 경배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에서 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3년 반 동안 올라가 있는 그 후환란기 3년 반 동안 그들은 그 안에서 큰 권세와 능력과 또 지혜를 덧입고 힘을 능력을 얻고서 종교적인 박해가 끝나는 3년 후 환란기의 3년 반이 끝나는 시기에 강림하신다. 그때의 통일 정부와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천성 안에 있는 세력과 전쟁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제가 이사야서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성의 세력이 이기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시온산에 내려오신다. 그 시온산에 내려앉은 천성이 바로 시온성이고 그것이 바로 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에 뭐 보셔도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뭐 하나님이 뭐 팔등신 미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의의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아. 뭐요? 뭘까요?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근데 말씀을 쫓아 행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 드려라, 바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왜 드립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베풀라. 나누어라.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물 한 잔 주시오. 물 한 잔 뜨려고 하니까, 불러 세워서 물을 가져올 때 먹을 것도 갖고 오시오. 3년 반 동안 큰 흉년인데 먹을 걸 가져다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다만 있다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움큼인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루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그걸 반죽을 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것, 마지막 남은 한 개. 근데 이 엘리야는 당신 말대로 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 반죽에서 먼저 나를 위하여 그 반죽 중에 일부를 떼갖고 나를 위하여 펴서 화덕에 붙이고 나머지는 당신들 먹을 거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먹고 죽든지 만든지 기다리고 계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쥐어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참된 종과 거짓된 종 둘 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까직을 나누어줘요. 아비가일 역시 마찬가지로 진노하여서 나발을 갖다 죽이려고 쳐내려오는 가정 속에서 이 아비가일은 얼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갖다 희생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막 이 볶은 고기를 갖다가 뭐 5접시인가 몇씩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건포도 떡과 무슨 이걸 만들어 갖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노하심이 풀어진 거예요. 내 주여 이 여종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소리가 뭐하러 당신의 손에 나발같이 악한 자의 피를 손에 묻히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당신은 이것을 먹고 풀어주소서. 그래서 아비가일이 생명을 보존받고 나발은 자기 죄값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 거예요. 다윗은 재림하시는 예수고 아비가일은 그 중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당신을 갖다 안으로 삼고 잡니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수송들던 처녀 5과 함께 그 수송자 즉시 미련 없이 떠나서 다윗의 병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나중에 왕의 부인이 된다 이거예요. 사렙도 과부라는 것은 교회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만 알고 인색하고 하지 말이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악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참된 종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거짓된 종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참된 종은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거짓된 종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목사들이 먹을 걸 좋아하고 공짜를 좋아하니까 먹사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도 말이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기독교가 하도 말이지, 기독교니까 뭐야? 개독교라고 하는 개독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죄악시하고 징벌시하고,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아유,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아유, 딱 그냥 벽을 딱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아예 인종차별하듯이 종교차별로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이렇게 딱 막아선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내미 며느리들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에이,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차라리 결혼시켜서 성도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밥벌이만 하면 졸업하고 학위만 받으면 밥벌이만 하면 결혼 자기가 마음대로 하라며. 난 굳이 말릴 생각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막아서 갖고 막 강제로 뜯어 말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거야.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뭐요? 속이는 자 같아. 저 사람도 물질을 탐하는 목사구나.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다 오해받기 쉽단 말이야.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되다라고. 왜? 그 말씀이 진리가 참 진짜인데,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뭐요? 나누고 베푸는 거요. 행함 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뭐요? 사랑이요. 그것이 뭐요? 빛나는 예복이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아비가일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렙과 과부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들어본 적이 없고,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래, 군소교단이래,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요즘 듣보잡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목사 하나 나타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명한 자더라. 난 가만히 보니까 빗대서 내가 과연 유명한 자가 뭘까?
아니 뭐 국민일보, 기독교연합신문, 또 무슨 뭐 미주 한일보 그래갖고 뭐 신문에만 나온 게 벌써 12번 넘더라고. 그거 보면서 뭐 그래 뭐 그렇게 아주 뭐 무명한 자는 아니구나.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 이름만 되면 딱 아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활동이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안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뭐야 저런 작은 교회에서 아니 수천 명 있는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도 신문에 한번 나오기도 힘든데 아니 뭐 저런 교회에서 뭐 목사가 나왔 뭐 신문에 나왔대. 그러니까 또 뭐 언론 플레이 하는 교회냐? 난 신문사에다가 돈 10원 한 푼 갖다 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언론 플레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변증이에요. 변증. 나를 변화하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이고 결국은 뭐 아이고 안 됐어. 뭐 죽게 생겼어. 아이고 뭐 교회 문 닫게 생겼어. 아이고 뭐 망했대. 결국에는 죽는 자처럼 보이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데 왜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까? 불시험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요?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불순물까지 다 제해버리고 순수한 정금의 믿음만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바로 불시험이다. 불시험을 거친 자마다 주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불시험을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뭐요? 죽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한마디로 지금 정의하면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이 다 성경 말씀 가지고 가니까 비슷한 길을 걸어가니까 야 저 사람도 가짜고 이 사람도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가짜를 또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다. 그건 미혹의 시대가 됐다. 자, 미혹의 시대에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결론이 됐는데 미혹의 시대에 과연 그 종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누구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디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견디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1차 합격. 뭘 견딘다는 겁니까? 견딘다고 하는 것은 가해야 하는 압박, 고통, 뭔가를 견디고 있느냐? 자기를 지키려고 더 이상 그 위치에서 그 마음, 심령 상태에서 또는 어떤 것에서 버티고 있느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환난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습니까? 먹지 못함이 있어요? 자지 못함이 있습니까? 자고 싶을 때 시원한 자고 새벽 예배 차려는 다 부교육자 목사 전도사들 시키고 담임 목사가 직접 새벽 예배 진행하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 때 부교육자 시키는 교회 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혼란이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참 목사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진짜 환난과 궁핍이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깨끗함이 있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서 말이지 지저분한 일을 하고 말이지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땡! 탈락이 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이라니까 또 무슨 아이고 뭐 박사니 있냐 목회학 박사냐 신학 박사냐 철학 박사냐 이런 거 얘기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지식이 있습니까? 또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좀 많이 견디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건데 어쨌든 간에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함이 있습니까? 용서를 잘 합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속이고 꾀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꾀어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진짜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그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그 신앙생활, 그 목사님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여러분들은 목격하셨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 잃어버렸을 때 기도 한 방에 그냥 또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성전을 갖다 준비하고 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니까 선배 목사님께서 야 이거 다 가져가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와 그 목사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종종 나타나십니까? 의의 경기로 좌우하고 의의 경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어떤 얘기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요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목사고 아이고 욕되고 아이고 고집이 세고 아이고 말이죠. 의의 경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참된 종이냐 거짓된 종이냐 알 수 있습니다. 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참되다라고 해요. 자꾸 바치라고 그러는데 속이는 것 같다 이래요. 돈 밝히는 목사 같다 이래요.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에 먼저 본인 스스로가 힘을 다해서 다 먼저 받쳐놓고 그리고 나중에 바치라고 그냥 길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기 쉬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성에서 봅시다. 아멘. 천성에서 만납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옳은 목사고 옳은 장로고 옳은 집사고 옳은 권사라고 한다면 천성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 안에 벌써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없어? 최 장로님 없어요? 김 장로님 안 나왔어? 여기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가짜요. 김 목사 여기 안 들어왔어? 아니 저쪽 어디에 주의 종교 모르는데 거기 가 있는데 그래? 그 목사님 진짜 목사였었구나. 난 하도 많이 하는 거마다 바짝바짝해서 가짜 목사인 줄 알았더니만 진짜 그 목사님 여기 왔겠죠? 지금 주님하고 같이 지금 좀 어쩌기 좀 모여갖고 해서 무슨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의의 일꾼 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것은 곧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악한 이름, 악한 소리를 듣고 악한 자라고 평가받는 반면에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요 또 영광된 사람이라고, 영광된 직분이라고 인정받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때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디서부터의 미혹이냐? 기독교로부터의 미혹입니다. 어디로부터의 미혹이냐? 교회로부터의 미혹입니다. 어디로부터의 미혹이냐? 목사로부터의 미혹입니다. 부자 세습하고 거의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돼도 부자 세습하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가 앉았어? 뭐 그냥 의리의리하게 막 그냥 성처럼 지었다 지어도 여러분들의 영분별을 통해서 구원받을 곳으로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하나 잘못 선택해서, 목사 하나 잘못 선택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도착해서 자 내리세요 내려보니까 지옥인 때가 많고, 아유 저 허름한 버스, 저 허름한 교회가 과연 천성에 가겠어? 그다음에 타고서 그냥 가다 보니까 내리세요 그러면서 내려보니까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내리는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을 길로, 구원받을 교회로, 구원받을 주의 종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